11월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제 한 두 달 정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두 달여 정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 해답 얻는 최고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린 질문을 하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면 그 옷은 똑바로 옷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출발은 틀린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틀린 질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질문이 되고 고민하게 되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분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면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달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시간표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나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할 때 나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발견된 그때에 비로소 나를 창조한 절대자가 존재해야 함과 절대자가 필요함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길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창조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인생이 막다른 인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는 막다른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또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 뭔가 모르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신의 공허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면서도 여전히 이 공허함의 갈망을, 끝없는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홍콩에 거주할 때 제가 좀 새롭게 본 것은 바로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흡연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홍콩 현장에서 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만큼 여성 흡연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가 있었을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콩 현장은 그 여성 흡연율도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 요즘 현장을 보면 여성 흡연율이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층부터 학생층까지
예전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뒷골목이나 주차장이나 숨어서 폈는데요. 요즘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고 젊은 여학생이고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아무런 그런 마음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는 것을 제가 뭔가 이렇게 좋지 않는 부분을 꼬집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합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이유를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술과 담배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담배를 피면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면 어떤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이 담배 끊지 못해서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 어떤 작용이 있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좀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 저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저는 흡연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흡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를 해본 사람들도 아시겠죠? 음주를 하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뭐가 좋아진답니다. 뭐가 좋아집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술 마시러 가자. 어떤 사람은 좋을 때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자.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딱 시간마다 이 담배를 꼭 펴야 돼요. 식후에도 담배를 펴야 되고. 제가 어떤 분은요, 저희 사는 동네 주위 사람입니다. 제게 야, 저만큼 중독이 됐나 하는 게 새벽 4시가 돼도요, 항상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지나가면 니코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술, 담배 얘기를 오늘 가지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면 우리 뇌는요,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뇌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생성하도록 만듭니다. 이 술과 담배는 엄밀히 보면 이제 약물 같은 것이죠. 우리 몸에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필 때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오면서 사람이 이성적인 선택과 판단을 흐리게 되는 거죠. 자, 술, 담배뿐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세대, MZ 세대라고도 하고요.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대부분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디어를 보는 거,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요즘 사회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어렵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놀던 시절이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니까요. 아이들 미디어도 못하게 하고 밖에도 못 나가게 되면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딜레마가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들 집에서 있다 보니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노출이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디어에 노출되는 겁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면 게임에 중독이 되면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데도 머리에 이 도파민의 분비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미디어를 보는데 게임을 하는데 그 중독에 빠지면서 도파민이 배출된다고요. 도파민이 배출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습관화되고 거기에서 습관화되면 체질화되어져서
어떤 뭔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언어와 미디어에서 말하는 사상이 나도 모르게 거부할 수 없도록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전문적으로 뭐라 하느냐,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독 현상에 길들여졌다가 어른이 되면 술과 담배에 빠지고, 술과 담배의 도파민의 분비로 충추신경 마비로 이제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서 보면, 자, 우리의 인간의 욕구는요, 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도파민으로는, 이 충추신경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으로는 더 이상 더 충족이 안 되면, 이 도파민은요 언제 분비가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던 사람이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요, 한 잔으로 도파민이 분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비가 안 돼요. 자, 한 잔으로 이제는 도파민 분비가 들어요. 물론 사람들이 내가 술 마셔서 오늘 도파민을 좀 분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좀 이제 생리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잔을 꾸준히 마시던 사람이 어느 일정의 딱 순간에 다다르면요, 이게 면역이 생기거든요. 자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잔이 됩니다. 자, 두 잔을 딱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뇌에 자극이 들어와요. 도파민이 더 분비가 돼요. 기분이 더 좋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네. 자, 또 일정한 시간 두 잔을 계속 마시다가 그 이상을 마시다 보면, 두 잔만 마시다 보면 또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자, 석 잔이 넉 잔 되고요, 넉 잔이 다섯 잔 되고요, 다섯 잔이 이제 폭탄주가 되고, 폭탄주가 이제 양주, 고량주, 고도의 도수가 높은 술로까지 가서 결국 뭐를 망치느냐? 우리의 뇌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술 없이는 못 사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어딥니까? 마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음란과 미디어 중독에, 또한 마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약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겠죠. 마약이라 하니까 우리에게는 좀 멀리 느껴지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뿐만 아닌 영적인, 육신적인 중독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뭔가 하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채우려고 그것을 빨리 현시적으로, 생리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향락과 음주 문화야, 흡연 문화에, 그리고 마약 문화에 노출시켜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려고 하지만 달래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죠. 그분은 아직 복음의 외인입니다. 물론 저의 복음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가 얼굴도 출중하게 잘생겼고요, 또 중요한 스포츠를 또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친구는 주말이 되면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술자리에서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니까 이제 헌팅이라고 하네요. 술자리에서 헌팅으로 만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뭐 그 이상으로 간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얘기만 들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의 그 말이 지난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롭기 때문에 술집을 가고 술집에 가서 만남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데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또 한 말이 저의 귓가를 딱 맴돌게 하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더 이렇게 할수록 더 공허는 심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공허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아마 임박한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그 공허함과 우울함을 어떻게 달래고 있느냐? 중독이라는 것과 집착에 달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중독과 집착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오늘 제대로 해라, 바르게 해라 말씀을 드렸죠. 나의 공허함의 이유, 나의 마음의 공허함의 이유가 뭘까? 알게 된다면, 그것을 질문한다면 오늘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공허함을 어떤 석학, 어떤 책도, 어떠한 강의도, 어떠한 지혜자도 그 인간의 근본적 공허함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의 공허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살고 있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공허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아담이었죠. 이 아담은 인류가 생기기 이전 최초의 인간의 조상이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자,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애들도 휴대전화 가지고 있고요.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휴대전화를 초등학생부터 요즘 유치원생까지도 가지고 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만, 자, 휴대전화가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든 제조회사에 맡기면 수리를 해줍니다. 그걸 서비스 센터라고 하죠.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우리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야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것을, 먼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건 그 먼지 같은 쓰잘데기 없는 무가치한 곳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의 흙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 먼지 같은 존재에 뭐가 임하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지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 인간이, 먼지 같은 무가치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조의 시점이 언제냐?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가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드는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부터 인간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을 조상으로 아담의 영을 이어받아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주인입니다. 그 아담의 영이 분배가 되어져서 분여가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도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생명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말씀을 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행위를 사단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달콤한 유혹에 속게 됩니다. 나를 파괴시키려 하는 존재에 파괴가 된 것이죠. 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전락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죽음으로 육신의 저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인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사망 권세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왜 늙습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망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늙는다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때가 되면 죽지요? 아닙니다. 병들면 죽지요? 아닙니다. 병은 또 왜 왔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의 법 아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 겁니다. 그 사망 권세의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고, 사망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허한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공허한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법을 깨트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오늘 전달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왜 공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공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공허함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허함은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셨고, 그 깨트린 사망 권세가 믿는 자에게는 사망 권세의 법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함이 엄습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장을 못하느냐? 공허함 속에 파묻혀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그 공허함에서 즉시 건져버리십니다. 그 근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죄로 가득한 지금 현장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진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공허함 속에 시달리고 외로움 속에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성령이 소멸하셔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난주 메시지처럼 회개하는 순간,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 죄보다 더한 은혜를 부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공허함 속에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못 벗어나는 이유를 나는 알아요. 뭔지 아세요? 사단이 계속 참소하거든요. 그 참소하는 말을 계속 친절하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공허함에 찌들려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공허함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아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는 죄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억만 가지 죄 속에 그 공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억만 그 이상 2배, 100배 갑절에 되는 은혜를 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니까 상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의 양만큼 똑같이 투하되는 것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투하되어 버려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런 응답을 받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아담 이후에 때로 새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인간의 지은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죄에 가진 인간은 죽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분으로 인간의 몸만 빌리셔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만 빌리셔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려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고 나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사망의 법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신 죽으심인데, 자,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장이 났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왜 안 끝났냐?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끝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억나게 하려고 넌센스로 트릭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도 공허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방황이 찾아와요. 왜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현장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공허한 마음에 채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무력화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데 공허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인지하십시오. 오늘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 나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인이구나. 이래서 성령의 부르심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나는 아무리 해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러면 박수치고 춤추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니까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그곳에서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서십시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는 새로운 산길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의 절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십자가 죽음보다 더한 극한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고통이 왜 고통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오면요,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고통은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서서히 죽이는데 왜 서서히 죽이느냐? 고통이 극에 달해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 잘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의 끝자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간의 경험해야 될 모든 끝자락을 다 경험하신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하십니다. 어떤 것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그분 앞에서는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인천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남동구 현장에 증거하러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 상태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형으로 모든 고난의 극을 당하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값으로 죄 없는 피가 여러분이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흘려져 발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더러워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공허합니까? 나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허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셔서 짓누르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영생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어디서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 육체의 부활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요. 이것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영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되면 예수님은 나는 그 죄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명하십니다. 언제까지? 심판이 오기 그 순간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정결한 예복을 매일 입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을 향하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이 소식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알리고 듣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걸 듣도록 해주면 됩니다. 인천뿐입니까? 대한민국 조선 8도, 한국을 넘어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국가라는 명칭을 하기 어려운 5천 미종족 전도 현장까지 여기에 증인되기 위하여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5천 미전도 종족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답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오늘 현장에서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 영적 파급력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나의 성령 충만은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영적 파급력으로 전달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한 교회인지를 여러분은 믿고 이해하셔야 돼요. 저 어떤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되게 훌륭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있는 지금 현장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현장을 향하여 올바른 교회 역할, 빛의 캠프 역할을 감당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공허함의 그 이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공허함의 이유는 바로 인간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요. 왜 자신을 모르느냐? 나를 만드신 절대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냐? 절대자를 알 수 없도록 어두운 존재, 흑암 저주의 권세 가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은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보다 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달할 때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막이 지성소, 성소, 뜰이 있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제도하셨느냐, 설계하셨느냐? 성막과 교회로 설계를 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왕권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마음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육체의 영원한 선지자로 오늘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의 공허함을 마음의 영원한 행복과 샘솟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로 사용되게 될 것이며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의 이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장의 이정표와 또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의 공허한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데 갈급한 사람에게도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